법화경 7권에 대해서 28번에 거쳐서 마지막 회양하는 아주 길상하고 엄숙하고 복된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불교에는 경전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있지만은 우리는 시간도 그렇고 보는 능력도 모자라고 이해하기도 힘들고 해서 그걸 다 볼 수가 없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화 살림을 시작을 해서 오늘 28번에 걸쳐서 법화경에 대한 내용은 자세히 아실 거고 또 법화경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사상이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어떻게 미치느냐 하는 것도 아마 다는 몰라도 짐작을 할 거고 또 법화경을 수지독송을 하는 데 있어서 법화경을 내가 잘 책을 모시든지 또 그 내용을 독송을 하든지 또 서사 사경을 해서 그거를 많이 펴는 유통하는 불살하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또 일러주는 이러한 일들은 어느 불사보다도 공덕이 한량이 없이 크다는 것을 짐작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인도에 있어서는 부처님께서 이 법화경을 영추산에서 왕사성 영추산이라 하는 라자거리라고 그 산에서 설하셨다. 그렇게 설한 경전이 중국에 와가지고 중국 한문으로 번역이 되고 얼마 안 있다가 중국에 있어서 이 법화경 사상을 중국 국민을 위해서 또 불법의 유통을 위해서 중국에 와서 번역도 7차례나 있었습니다. 그 후에 가장 중국에서 불교 법화경을 널리 펴서 중국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다가 법화경 사상을 심어준 이가 누구냐?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많지만은 최초에 누가 했느냐 할 때 천태지자선사라고 하는 즉 중국의 법화종을 창립한 지자대사가 창립을 했습니다. 그 스님이 천태산에서 이 창립하고 법화경을 내세워서 홍천할 때에 하신 말씀이 있어. 자기가 관해 보니까 내가 금생에는 천태산에 있는 지자라고 하는 일개 스님인데 과거에 부처님하고 무슨 인연이 있는가 하고 아주 위대한 큰 스님이기 때문에 숙명통으로 안단 말이야. 전생에 뭐니다 알아. 관해 보니까 석일영산의 벽관총이더니 옛날 영산회상에 법화경설할 때에 자기는 뭐냐 하면은 법화경설하는 장소 벽 사이에 한 마리 벌레였더라. 벌레인데 부처님이 법화경설하는 소리를 듣고 그것들이 우리처럼 말은 못하지만은 역시 영식은 우리와 다를 바가 없어. 그 환희심을 내가지고 좋아하고 합장을 하고 저도 앞으로 잘 받들어 수지 봉행하겠습니다 하는 발심을 했어. 그렇게 한 공덕으로 세세생생에 왕이 되고 재상이 되고 부자가 되고 이렇게 세뇌를 왔는단 말이야. 근데 중국에 또 원을 세워서
중국에 와가 태어나가 중국 불교를 좀 크게 왕성시키려고 중국에 태어나가지고 천태산에서 스님이 돼가지고 법화경을 설하게 됐다. 금일 천태선 법화라 오늘 천태산에서 법화경을 선설하게 됐다고 하는 이런 그 공덕예설도 있고 또 선망부모나 고혼들을 지금 우리 조계사에서 49제를 지금 계속을 해서 선망부모님을 천도하는 기도를 천도제를 하고 있고 또 무주고혼들도 왜 하고 있고 그 천도제와 아울러서 법화경 살림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모신 영가들은 그 공덕으로 위패가 28번에 걸쳐서 법화경설하는 그 법문을 듣고 결국은 오늘 회향을 하면은 아주 그 공덕으로 아미타 부처님이 내령을 하세 오셔가지고 영가를 데리고 간다. 가는 데는 지장보살님의 서원을 받고 일로왕보살님의 또 인도를 받고 경을 독송한 큰 공덕을 가지고 극락세계 상품 상생을 하게 된다 할 때 오늘 이 회향하는 이 시간은 참으로 중요한 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28번째 마지막이 무슨 품이냐 하면은 보현보살 구원발품이다. 법화경을 부처님이 27품까지 설하고 나니까 보현보살님께서 동방세계에 있다가 많은 보살을 데리고 법화경설하는 영축산에 참석을 했어. 그래서 보현보살이 참 내가 법화경을 들은 걸 이 보현보살은 뭐 멀리서 다 들으니까 듣고 보니 너무나 그 경전이 심오하고 공덕이 한량이 없고 참 그렇기 때문에 이 사상을 모든 사람들에게 미래 모든 중생들에게 권발품이라 권발품 권해서 발심을 하도록 권하는 내용이다. 법화경을 수지 독송을 하고 뜻도 알려고 노력을 하고 남에게도 일러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권발품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그만 다 나중에 이제 이미 읽어보신 분도 있겠고 안 읽어봤으면은 집에 가서 읽어보면 돼. 많지도 않아. 맨 끝에 여기에 있기 때문에 28 권발품이에요. 그래서 권발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우리가 발심을 해야 돼. 우리는 지금 발심을 했습니다. 불문에 들어왔기 때문에 발심을 했어. 부처님 법이 좋고 부처님 법대로 따라 생활하겠습니다 하고 마음 낸 게 발심이라 그래. 그걸 초발심이라 그래. 처음으로 발심을 했다. 아누다라 삼맥삼 보리심을 바랬다고 하는 거. 아주 올바르고 진실하고 또 게으르지 않고 착하고 이렇게 잘 생활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내는 게 그게 보리심을 바란 겁니다. 그러면 불교에 들어오면 계를 받잖아요. 계 받는 것도 보리심 바라는 게고 또 경전을 독송하는 것도 보리심을 바라는 게고 전부가 다 보리심을 바라는 건 자신이 바라는 건 그냥 발심이고 자기만 바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런 마음을 내도록 해주는 게 권발 보리심이라. 부처님께서 45년간에 걸쳐서 설한 법문이 45년간이니까 당신이 성도하신 후 35세에 성도하셨어. 29에 출가해가지고 6년 고행을 하고 35살에 설산에서 새벽에 별을 보고 깨친 게 나발팔레 성도제 아닙니까? 깨친 후로부터 45년간 하신 것이 그게 팔만대장경이에요. 그래서 80세에 돌아가셨다. 79세나 80이나 만으로 치면 79세고 당으로 치면 80세야. 부처님은 80년을 산 겁니다. 당신은 여기 법화경에 보면 이 수량품이라고 열애 수량품 부처님의 수명은 한량이 없어. 또 아미타 부처님도 무량수라. 아미타를 번역하면 무량수라 그럽니다. 수명이 한량이 없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꾸 생로병사니까 젊었다가
나중에 늙어가지고 나중에 가서 그만 더 많이 늙으면 한 100살 되면은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명이 암만 오래서 100세밖에 못 돼. 이거는 유한이지만은 마음의 세계는 마음이 곧 부처이기 때문에 깊이 말하면은 자성미타여 내 마음이 곧 아미타 부처님이고 내 마음이 청정하고 아름답고 진실하면 그게 부처님이에요. 또 내 마음이 또 아름다우면 그게 또 유심정토라. 마음이 곧 청정 서방 극락세계다. 그래서 사실 아미타 부처님도 가까이 보면은 내 마음은 생멸이 없어. 불생불멸이 바로 무량수다. 또 서가모니 부처님도 그 뒤에 있는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은 수명이 없어. 그 부처님이 무량수예요. 그러나 화신인 서가모니 부처님은 우리 중생 교화하러 나오셨기 때문에 교화 다 하고 때가 되면은 죽는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어야 돼. 그래서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고 이 세상에 오고 그것 부처님은 오시는 것도 중생교화요, 살아 계시는 것도 중생교화요, 가시는 것도 중생. 우리는 그렇지 못해. 살아있으면 잘못 살면 이게 자기만 해롭게 남까지도 그만 결국은 짐이 되게 하는, 남도 해롭게 하는 그런 일이 있지만은 부처님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게 그래서 사실은 이 법화경을 바로 안다면은 많은 경전 가운데 우리가 금강경도 있고 뭐 경이 반야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말하기를 많은 경전 가운데 아함경이란 말이 부처님이 성도하신 초에 화엄경을 설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한 게 아함경입니다. 아함이라는 게 한 4가지가 있는데 권수가 한 300권인데 그 아함경은 그걸 우리가 쉽게 말해서 원시불견이 소성불견 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제일 처음에 설하는 그게 뭐냐? 근기에 맞추어서 듣는 청중이 이해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좀 보편적이고 어떻게 말하면 좀 교리가 좀 옅다. 무슨 박사과정 공부하는 교재하고 초등학교 교재하고 같을 수가 없어. 교육을 받는 사람의 실정에 맞추어 능력에 맞추어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아함경도 부처님이 성도한 초기에 설했기 화엄경 설하니까 아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건 접어놓고 못 알아듣는 건 설해봤자 그건 될 수가 없어. 희익이 없어. 그래서 설한 게 아함경이다. 아함경을 우리가 성불해 가는데 그 농사에 비하자면은 농부들이 처음에 봄에 씨앗 뿌리는 걸로 본다 얘기입니다. 농부가 1년 농사 지으려면은 음력 한 보름 지내고 한 다음에 2월 초부터면 밭 깔고 뭐 거름 내가고 뭐 하잖아요. 그게 이제 그래서 그런 다음에는 씨앗 뿌리잖아요. 아함경을 씨앗으로 본다. 봄에 씨앗을 뿌려 놓으면은 삭이 올라와. 그냥 내버려두면 그만 잡초가 오가져가지고 녹아져가 저절로 없어지기 때문에 그걸 도와줘야 돼. 악을 제거하고 선을 돕는 잡초는 매주고 곡식은 북돋아 주고 물도 주고 꼬치 같은 거는 대공이 꼬쟁이 꼽아서 묶어줘야 되고 손봐줘야 돼. 그냥 두면 안 돼 그게. 그래서 재배하는 거, 손보는 것을 넘경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풀을 매가지고 한 7월, 8월 되면 그만 더 맬 게 없어. 가을 되면 곡식이 결실을 해. 법화경은 수확하는 데 비유를 했다. 법화경은 농사에 되면 수확이 최고 아닙니까? 가을에 수확하려고 봄부터 농사 짓고 여름에 땡볕에 온통 고생을 해가 하는 것이지 목적인 수확이 없으면은 종자 뿌려봤자 그건 아무 이익이 없다. 그래서 종자가 중요하고 수확이 중요하다. 종자는 인이요 수확은 과다. 이게 인과예요.
그래서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 가을에 좋은 수확을 하자면은 그 뒤에는 반드시 아름다운 원인이 있었다. 좋은 씨앗에, 좋은 농부, 부지런한 농부, 중간에 인력으로 하고 비도 제대로 와줘야 되고 공기도 제대로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등등 다 이게 좋은 인연이에요. 우리는 좋은 인연을 맡기 위해서 부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발심하는 것은 스스로의 인이고 바탕이고 아무리 바탕이 좋아도 힘이 모자라기 때문에 종자가 아무리 좋아도 뒤에 김매 주고 물 주고 뭐 목도 다주고 하지 않으면은 그게 크지 못하고 결과가 맺지를 못해. 그래서 우리는 연을 좋게 만나려고 내가 인인데 내가 발심을 해서 좋은 연을 만나기 위해서 부처님을 믿는 게 불교에 들어와서 입문한 게 그게 목적이다. 종교를 만나고 부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백천만급에 난조란 말이 있잖아요. 천수에도 있잖아요. 천만급이 나도 지내가도 부처님 법을 만나기 인연을 안 지어놓으면 못 만나. 우리가 몰라도 이 부처님 법을 믿고 법당에 앉아있고 부처님 경전 듣고 뭐 이래 하는 게 전부 같다. 그래도 과거에 참 공덕을 많이 지었습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려고 우리는 좋은 책도 보고 어른의 말씀도 듣고 종교를 경전을 보는 겁니다. 그는 바로 좋은 인연이에요. 그게 큰 힘입니다. 그게 마음의 힘이요. 그 힘을 바로 받으면은 재산보다 더 강하고 재산보다 더 안식처고 더 위대하다는 걸 알아야 한다. 물론 재산도 중요하지만은 재산 쪽으로 흘러가면 절대로 마음이 편치 않아. 불안해. 벌라고도 불안하고 낮에 그놈 또 보관 지키려고 불안하고 그 재산은 삼생원수라 그럽니다. 그놈 버느라고 그만 이 도덕이 없이 인생 윤리가 없이 돈을 벌면은 죄를 많이 져. 막 착취하고 말이야 막 적게 주려고 그러고 막 뺏어 먹으라고 그 죄 짓지요. 그거 안 되잖아. 그래. 먹으려고 죄 짓고 그 다음에 또 재산이 있으니까 그놈 보관하니까 잠을 제대로 못 자. 어놈이 안 오나 하고 막 도둑놈이 안 오나 하고 사람 보는 사람마다 의심하고 저는 도둑놈 아닌가 이런 의심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나 재산이 나갈 때는 또 해치고 나가. 그냥 안 나간대요. 흔히 재산이 나갈 때는 시끄럽게 나가. 그러니까 재산이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된다. 무엇이 좋으냐 하니까 좋은 인연이야. 인연을 잘 만나야 된다. 인연 잘 만나면 행복은 문제없어. 이 세상에서 좋은 사람 만나봐요. 행복하죠? 나쁜 사람 만나보죠. 그거 되겠어? 돼? 그게 바로 우리 살아가는 중생세계다. 그렇게 나쁜 마음으로 업을 자꾸 지으니까 좋은 인연을 만날 수가 없어. 인과니까. 좋은 인연을 짓고 마음을 착하게 가져라.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그럼 손해보는 게 아니라 그게 또 그 다음에는 이익이 오는 것이 있지 손해보는 것만 아니다. 어떤 사람 내가 착한데 말이야 내가 왜 잘 못 사나 또 그럴 겁니다. 나는 뭐 악행도 안 하고 남 해니까 되는데 나는 뭐 잘 안 된다. 실제로 또 그래. 그거는 또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 바퀴를 돌아가지고 3세 인과를 통해 보면은 인해서 과가 오고 그 과가 인을 짓고 뺑뺑이 돌아가 재면 계속 씨앗이 되고 열매가 된다. 씨앗하고 결과 수확하는 거 둘이냐 하면은 수확하는 것이 또 씨앗이 돼. 씨앗이 또 기르면 또 나중에 결과가 뭐 나오잖아. 그놈이 씨앗이냐 아니면 수확이냐 인이냐 과냐 할 때 인과가 동시다. 인이 곧 과라는 거. 법화경에서 주로 내용한 게 뭐냐면 회삼구일인데 삼성을 뭉쳐가지고 일성으로 돌아가게 하는 게 부처님의 법화경 7권에 대한 총대입니다. 소성, 중성, 대성이라는 게 있어. 소성은 아라한 사과, 중성은 12년 벽지불, 또 대성은 보살. 이거 다 구경은 아니다. 그 세계를
똘똘 뭉쳐가지고 일불성으로 불성으로 돌아간다. 부처님이 최고예요. 보살도 부처님 밑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성을 회통해가지고 일성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게 수행적 목적으로 바로 법화사상이다. 법화경은 내용이 뭐냐면 제목이 묘법연화경이라. 내가 처음 법문할 때 했는데 묘법연화경이 본래 법화경이라는 게 줄인 말이고 갖춘 이름은 묘법연화경입니다. 부처님이 묘법을 설했는데 진리를 설명을 하셨는데 그게 뭐냐? 이름 붙이면 뭐냐? 묘법은 체요, 연화경은 비유요. 바로 제목이다. 왜 연화경이라고 했느냐? 연화가 연꽃 아닙니까? 연꽃 연자 꽃하자 연화죠. 그래서 연꽃을 가지고 당신이 설한 법화경에 담고 있는 일성묘법을 설했다. 일성이라는 게 이 법밖에 없, 이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야. 소성, 중성, 대성 전체가 다 이 법화경 귀결할 때는 일성에 있다. 일성이란 말이 수레예요. 소성이란 말은 적은 수레, 중성이란 말은 중간 수레, 대성이란 말은 큰 수레. 그거를 비유하자면 소성은 양이 끄는 수레다. 염소가 끄는 수레는 아마 콩 한 말 정도만 끌고 갈 겁니다. 그러면 무거우면 못 끌고 가, 염소가. 힘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중성은 녹거라고 사심이 끄는 수레다. 사심이는 좀 더 커. 아마 배 한 가마씩 끌고 갈 겁니다. 그럼도. 수레 해가지고 끌고 가자면 갈게. 근데 대성은 우거라 그래. 소가, 황소가 끄는 수레야. 황소는 적어도 배 10가마씩 싣고 갈게. 그것도 안 돼. 그 위에 불성, 일불성은 뭐냐면 배국어란 말, 흰소가 끄는 수레야. 배국어는 어떠냐 하면 막 칠보로 장음을 하고 말에 보기도 좋고 술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암만 쓰라도 다이아가 찌그러지질 않아. 또 그걸 끌고 간단 말인데. 그래서 부처님의 그 법은 일불성이다. 법화경은 소성, 중성, 대성은 처음에 아함경설하고 그 다음에 금강경, 반야경, 넘경이 쭉 올라가고 그러면 아함경, 소성, 반야부는 대성, 시교 해가지고 쭉 넘겨 올라가 마지막 가서 설한 게 뭐냐 이 법화경이다. 부처님이 최초에 설법한 법문이 뭐냐 하면은 인천인과법입니다. 인간에 태어나면 5개를 가져야 되고 지켜야 되고 천상에 태어나려면 10선을 닦아야 한다. 이게 바로 부처님 당시 그게 가장 주로 근본입니다. 이것이 흘러오면서 대성으로 자꾸 발달하면서 좀 달라진 게 있는데 부처님의 근본 불교 원시불교라는 것은 바로 인천인과교라는 게. 인간 몸 받으려면 5개를 지켜야 사람 몸 받지 안 지키면 딴 것 돼. 뭐가 될지 모르지. 진돗개가 될지 말이야. 쪽지비가 될지 뭔지 몰라. 사람 몸 받으려면 적어도 5개를 지켜야 한다. 5개 아시죠? 천상에 가려면 10선행을 닦아야 한다. 천상에 가려면. 그때는 그 다음에는 이제 정토 극락세계 얘기 다른 얘기는 없어. 대성이 그때 덜 발달할 때는. 그래서 아라한 그 아함경은 뭐냐 하면 그게 이제 말하면 소성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가 금강경도 많이 읽잖아요. 넘경 이런 거 쭉 위가 올라가는데 그거는 이제 과정이고 마지막 가서 이제 법화경을 설했단 말이야. 법화경을 설하고 마지막에 열반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열반이 어떤 것이다. 열반을 깨달은 열반경지에 간 사람은 성불한 이의 경지는 어떻다는 걸 설명한 것 뿐이지. 우리 경지하고는 달라. 우리는 이해 잘 안 돼. 그 경지 가봐야 무슨 알까이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유언을 하셨어. 그게 유교경이라는 건 짤막해. 예, 그런 건데 사실은 경은 법화경에서 끝나는 겁니다. 부처님이 45년 설법이 법화경에서 마지막 대총결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화경 공덕이 그렇게 아주 다시 말하면 강하고 또 깊고 오묘하고 아까 연꽃을 했는데
연꽃이 그렇다는 게요. 법화경 내용이 뭐냐? 너의 마음이다. 너의 마음이 뭐냐면 실상묘법이요. 우리 마음이 중생심은 이제 탐진치가 청정심 못한데 일성의 경지에 간 법화의 경지에 간 그 마음, 부처님의 마음은 실상이다 이게. 실상이란 말은 아주 진실돼. 허망되지 않다 그래. 아주 그건 없어지지도 않고 영원한 것이고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어. 그런 실상인데 묘한 법이다. 우리 마음이 참 묘합니다. 그래서 묘법을 가지고 법화경에 비했는데 그 마음이다. 그래서 연꽃에 비한 것은 뭐 연꽃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피어나오면 깨끗하고 또 피기 전에는 여기 꽃이 있는 곳에는 이런 뭐 깨끗한 마당, 깨끗한 땅에 뭐 높은 저 산꼭대기에 이런 데 없습니다. 고원육지에는 불생연화하고 높은 언덕이나 좋은 땅에는 연꽃이 나질 않아. 어디에 나느냐 하니까 은이라고 진흙탕 아주 석이 썩어가지고 아주 냄새나는 그런 데 연꽃이 난다. 깨끗지 못하는 곳에서 연꽃이 났지만은 그 이파리는 불차고 물이 묻질 않아. 오염되지 않는다 하는 거야. 우리의 마음은 육도로 다니면서 육도인하고 사람 몸 받고 개 몸 받고 오만 업을 지어도 실상묘법한 마음의 근본 자리는 물이 묻질 않아. 묻을 게 없어 그 자리는. 그래서 그렇게 또 그렇고 꽃이 피는데 꽃이 피면은 꽃 피고 난 다음에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꽃 피면 동시에 그 꽃 밑에 열매가 이미 연실이 맺어져 있어. 다른 거는 전부 꽃 떨어진 다음에 열매가 맺어져. 열매가 곧 나타나. 그런데 꽃 필 때 밑에 같이 연실 요렇게 돼 있어. 한번 나중에 그 만나기를 한번 보세요. 그래서 법화경은 인과 동시다. 우리는 인은 전이고 연은 관은 후로 본다 얘기라. 시작하는 게 인이라면은 마지막 마치는 건 과입니까? 이게 전후가 있는데 세상사는 전부가 전후가 있어. 우리 보통 사람이 볼 때는 생로병사 할 적에 태어나는 거하고 죽는 거하고 중간에 차이가 있어. 80 사는 사람은 태어날 때 하고 80에 죽을 때 하고 80년이나 하는 긴 세월의 전후지역에 법화경이라든지 일성묘법에서 마음의 자리에서 볼 때는 생사가 동시다. 태어나는 게 곧 죽음이다. 이성조사 법성계에 보면은 생사열반 상공하라. 생사와 열반이 둘이 아니다. 한 덩어리다. 생밖에 사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뭐 음식은 청정하고 뭐 좀 들어가면 더럽다 그러고 음식은 청정한 줄 아는데 배설한 똥은 왜 이렇게 청정한지 모르냐. 음식을 떠나서 배설이 있을 수가 없어. 바로 그러면 음식이 바로 똥이라는 얘기예요. 이건 차원 높은 얘기입니다. 보통 우리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볼 때는 생사가 곧 열반이라는 거. 또 행복도 불행과 다르지 않고 불행도 행복과 다르지 않 이러한 이치가 불교에 말한 불이법문이다. 그렇게 둘로 보는 것은 차별심이기 때문에 차별심은 선택이 있어. 선택이 있으면 마음이 괴로워. 좋은 것은 내가 가지려고 그러고 취하려고 그러고 나쁜 것은 버리려고 그러고 취사 선택을 가지면 마음에 갈등이 옵니다. 저게 성찬대사 그 신심에 보면은 뭐라 했냐면 지도문안이라 진리를 깨닫는 것은 어려운 게 없어. 진리가 멀리 있지 않다. 쉽게 말하면 일상생활 하나하나가 다 진리 아닌 게 없는데 유험간택이라 오직 간택하는 것이 가장 병이다. 어느 게 동가하고 도를 찾으려고 헤매고 쫓아다니면은 이거는 사도라 그럽니다. 자기 마음밖에 뭐가 따로 뭐가 좋은 게 있다고 생각하면 그거 전부 다 불법이 아니라 하는 게. 그래서 간택을 하면은 유험간택이니
분별심을 내면은 천지향각이라. 벌써 분별심을 내면은 진리하고는 그만 수백 천만리하고 어긋나 버린다.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 그대로를 진리로 보고 그대로를 부처님 세계로 보고 내 마음이 곧 부처님으로 여길 때에 그때는 내 마음을 함부로 움직일 수가 없어. 내 마음이 부처라면 좀 점잖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가 내가 지금 70인데 한상 알면은 70 먹은 사람이 어디 가서 개 잡아놓으러 할 수 있냐. 이래 점잖해야지. 70에 그렇게 점잖지 못하면 그건 영 규탄받아 마땅하지.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이 부처라고 바로 안다면은 참으로 우리는 걱정할 게 없어. 그릇된 일도 안 할 거고 남을 해롭게도 안 할 것이고 체면도 지킬 거고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법화경은 인과 동시 얘기됐기 때문에 어느 경보다도 참 중요하고 오묘한 기이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가 두라이라 하는 거. 우리가 불교를 처음에 불문에 들어온다. 불교에 발을 던졌다. 말하면 불교의 신자가 됐다. 그러면 발심을 한 겁니다. 그럼 이 마음을 내시면 이 마음이 언제나 씨앗 뿌리는 겁니다. 이게 보리종자를 심는 거예요. 보리종자를 심어야 보리삭이 나오지. 이거 보리는 밭에 심는 보리가 아닙니다. 안욕따라 삼맥산 보리하는 깨달음이라는 보리예요. 그게. 보리라고 하는 삭이 뭐냐면 발심이 바로 삭인데 그게 바로 인이다. 마음 밭에다가 보리종자를 심었어. 내 마음은 심지라 그러면 마음이란 건 밭 이게 우리는 뭘 곡식을 심으려면 땅이 없으면 못 심어. 우리가 선행하려면 공덕을 지으려면 마음이라는 게 없으면 살 수가 없어. 마음이 있으면 그게 마음이 바로 밭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 마음이 복전이 돼야지. 마음이 그만 아주 나쁜 밭이 되면 자갈밭이 되면 안 된다. 자갈밭 되는 것은 뭐냐 하면 담진치요. 막 꺾어놓고 억시고 말이야 뭐 매끄럽지도 못하고 무엇이겠지. 보들보들하게 맹주처럼 되는 게 이게 보리심이요 선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밭에다가 보리종자를 심는 게 발심하는 게입니다. 불교에 입문을 했어. 입문을 했으면은 그걸 보리종자를 잘 키워가지고 큰 나무가 돼가지고 보리자가 열려야지. 열려야 따서 염좀 만들지기. 그렇기 때문에 인이 가장 중요하고 그 중간에 연이라고 하는 거 간접으로 도와주는 게 연입니다. 내가 불문에 들어가 발심을 했으면은 이는 내한테 있고 부처님을 만났다. 여기 연입니다. 만나가 보니 부처님 말씀에 경전에 보니까 이래 하더라. 무슨 뭐 보시도 하고 지게도 하고 정진도 하고 말이야 진심 인욕도 하고 이런 게 다 있잖아요. 이게 뭐 하는 게냐 하면은 보리종자를 잘 키우는 재배하는 방법이요. 그래서 보리라고 하는 거 보리심이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보리심을 넣어야지. 범안경에 보면 그러신다. 만약 보살계 받은 자로서 보리심을 여인 자는 보살이 아니니라 그런 게 있어요. 범안경 보살계. 보리심이란 말은 딴 게 아니야. 바르게 지대로 잘 살자는 거. 요새 잘 산다는 게 많이 먹고 좋은 거 먹고 사람이 잘 사자는 게 있는데 그것만 잘 사는 게 아니면 암만 좋은 거 먹어봤자 몸만 무거워지고 말이에요. 그때 또 몸이 무거워지면 또 살 뺀다고 또 설치 사고 말이에요. 그것만 좋은 게 아니죠. 보리심이라는 게 바르게 살고 뜻있게 살고 보람 있게 사는 게 그게 잘 사는 거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항상 잊지 마시고 오늘 이 회향을 하는데 참 시작과 이 회향이 사실 둘이 아닙니다. 시작이 곧 회향입니다. 작년 11월 28일에 오늘 이게 6월이면 한 6개월 뭐 지나갔지만은 바로 한테 붙어 있어요. 전후가 아니다 이게라. 우리는 6개월 전 시작. 지금은 그거지만 실제로 동시라는 거예요. 이 법화경 일성법에서 본 동시라. 생과 사가 동시다. 시작과
그 다음에 종말이 둘이 아니라고 하는 거. 우리는 우리 마음의 생명은 무궁하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닙니다. 몸뚱이만 좀 바꾸는 것뿐이기 때문에 함부로 업을 짓지 말아라. 저놈은 지가 다시 또 스스로 받는 거. 이게 과보를 환자수라는 말이에요. 과보를 스스로 받는 법이다. 그 과보가 나쁜 과보가 불행한 과보가 무서우면 우리가 인을 함부로 지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하는데 법화경에 보면 끝으로 이제 마지막 하는데 법화경에 그랬습니다. 보배는 그대에 께 있다. 그랬습니다. 이 보배는 뭐냐면은 뭐 칠보 이런 보배가 아니야. 칠보 암만 좋다 해도 그거는 없어지고 잃어버리기도 하고 이렇지만은 이 보배는 불법의 보배예요. 법보다 그런 얘기야. 불보, 법보, 성보 있잖아요. 부처님의 법문이 바로 보배인데 여기에는 그런 것도 아니고 진리의 자리가 뭐냐 하면 바로 부처님이요 행복이라는 겁니다. 보배가 그대에게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앞에 시내품에 지나왔을 겁니다.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시내품이 있어. 시내품에 보면은 어떤 친구가 가다 보니 자기가 아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한 몇 년 만에 봤는데 그만 옷이 남나 거지라 어디 얻어먹고 술 먹고 취해가지고 길가에 누워 잔단 말이야 그만. 지금도 그런 사람 많이 있어. 불쌍해가지고 자기 가졌던 아주 값비싼 폐물을 옷자락에다가 갖다가 끼워줬어. 그 깨우지 않고 지가 잠 깨면 나중에 그 팔아가지고 좀 생활에 보태시라고. 상당히 아마 요새 같으면 매덕 됐을 게요 그게. 그리고 갔는데 이 거지는 그걸 몰라. 잠 깨가 일어나가지고 또 댕이 밥보다 먹고 뭐 아무데나 자고 뭐 이래가지고 그리고 또 여러 해를 지냈어. 그 뒤에 우연히 만났단 말이야 그 친구가. 만나고 보니 아 그때 그 보배 줬기 때문에 그 팔아가 좀 잘 살 줄 알았는데 한 꼴이 영 형편없다. 니 어째 그러냐 하기에는 야 이 사람은 내가 뭐 배 쓰고 있느냐 말이요. 내 팔자가 그뿐이다 이기나. 그래가 가슴에 손녀가 보이겠네. 그냥 그게 빨래도 안 하는 그 옷에다가 그냥 매달려 있어. 이중지보라고 자기 몸 속에 있는 옷자락 속에 있는 보배를 갖고도 모른다. 있는데 모르면은 없는 거와 다를 바가 없어. 자기 집 마당에 큰 노다지가 하나 묻혀 있으면 알면 좋겠는데 모르면 없는 거 마찬가지요. 우리의 마음자리가 이렇게 참 보배요. 그렇게 훌륭한 그런 실상묘법인데 그걸 알면 보리심 바래가지고 수행하고 찾아내면 깨닫는 게란 말이에요. 이게 견성이라. 됐겠는데 그거 안 하면 그만 뭐 내내 중생이고 자기가 뭔지 모르겠죠. 그래서 보배는 그대에 껴 있느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생활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말씀에 보면은 빈배 달빛만 가득히 씻고 가라. 만선공제 월명기란 말이 있어요. 달마른 밤에 바닷가에 가지고 탁 부르면 보면 바닷물은 음파처럼 잡잡하고 그게 배 고기 잡으러 갔는데 고기 한 마리도 없어. 고기가 또 밝으면 고기가 없어. 고기 안 잡아봤죠? 난 좀 잡아봤어. 그래가지고 밤새들 땡기다가만 날새면 돌아오는데 고기는 한 마리도 없고 빈배라. 빈배에 달만 가득 채워. 달빛만 가득. 시적이죠? 달빛을 가지고 이게 뭐 어디 뭐 찢어 먹나 볶아 먹나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다. 그게 범소상 계시엄마이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끝에 가가지고 나홍심이 이걸 받아가지고 이제 찌를 지었는데 나홍심 시에 있잖아 그게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고 거기 기억나지? 또 창공은 나를 보고 티 없이 살라 하네. 그게 우리한테 지금 법문하고 있네. 본래 하청사는 말이 없어. 말이 있는 것은 한 걸음 나온 자리예요. 진짜는 말이 없어. 그러니까 그거 보면 이제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진심도 내려놓고 성남도 내려놓고 그 다음에 욕심도 벗어던져라. 너무 지나치게 욕심 부리면 그 뭐 괴롭지요. 그 바로 지옥이죠. 욕심이 없으면 또 안 돼. 뭐 정당하게 욕심을 부려야지 그냥. 그거는 지네천 탐진천을 부려놓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구름처럼 물처럼 살아가라 이랬다면
구름이라는 게 이게 걸림이 없어. 운무심이 출소라고 구름이 산에 덮여 있다가 생각나면 싹 들로 떠나. 떠날 때 나는 간다, 뭐 어디 통제하는 것도 그냥 가는 거야, 무심하게. 물이 흘러가는데 물이 무슨 말을 합니까? 물이 뭐라고 말해? 내가 흘러가니까 담배 퍼먹으라 그러고 말이야. 뭐 더러운 거 발 씻지 말라 뭐 그런다거든. 아무 말이 없어. 옛날부터 그래서 유수는 부정선하고 흘러가는 물은 앞으로 안 다퉈. 물이 흘러갈 때는 이 물은 세치기를 안 해. 뒷물이 앞에 가는 법이 없어. 몰랐죠 그게? 다시 보시오. 요렇게 보조 맞춰가지 이 뒤오는 이 설득 잡아야지 약 세치하고 발로 채이지 그러냐. 물이 가면 안 둬 그게. 지자는 상사오라. 지혜 있는 자는 항상 뒤를 생각한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뒤에 어떤 것이 올 것인가. 내가 지금 하는 게 인이기 때문에 또 과거 올 거니? 이렇게 살면 뒤에 잘못된 게 없을 거야. 이건 다치는 대로구만. 욕심 나는 대로 해버리니까 나중에 후회가 돼가지고 아이 그때 안 그랬어. 안 그래요. 그때 봐야 뵐 수 있어. 그럼 안 된다 이라. 그래서 법화경 내용도 그랬습니다. 여기 지금 뭐라 했냐면 사랑도 내려놓고 미움도 내려놓으라. 미움이 사랑에서 오는 겁니다. 사랑 안 하면 미움도 없어. 아무 관계없는 사람 왜 미워해? 지를 배신했기 때문에 미워할 거 아니냔 말이야. 같이 살자, 죽도록 같이 살자 해놓고 살짝 변화가 딴짓하고 미워 배신하지 그게. 나쁜 놈이지 그게. 여자 같으면 뭐 나쁜, 뒷붙일 수가 없네 그게. 나쁜 사람이지 그게. 그래서 결국은 미움도 사랑에서 미움, 사랑과 미움이 이게 인과가 하나지. 사랑밖에 미움이 있고 미움밖에 우리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렵더라도 불행이 곧 행복이라 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그걸 극복할 줄 알아야 돼. 자살하면 안 돼. 또 원망하면 안 돼. 왜 살아야지. 거기서도 묘미를 찾아야지. 어려운 불행한데도 거기에서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 뭐 많다고 잘 살 줄 압니까? 그런 생각으로 법화경의 실상묘법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아름답게 연꽃처럼 살아가도록 다 노력하도록 합시다.